귀궁 14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2회차만 남았네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귀궁 1화부터 13화까지의 소제목들 기억들 하시나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15화는 도천제 마지막 화는 승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환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따뜻한 분 세상을 감쌉니다. 궁궐의 정원은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 이정은 어전 회의에서 노비 개혁과 토지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오고 가지만 왕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길이 곧 나라의 길이다. 노비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토지에도 정당한 주인을 찾아줄 것이다. 왕의 단호한 의지에 신하들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던 노비들은 자유를 얻어 자신들의 땅을 일구게 됩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풍요로운 수확으로 배를 채웁니다. 왕 이정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백성을 사랑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한편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적한 마을 어귀, 작은 초가집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윤갑은 여리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찾았습니다. 윤갑의 손은 여리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리야, 네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여리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신당에 갇힌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린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윤갑 도령. 아니, 이제 당신은 윤갑 서방님이지.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윤갑의 몸에 머물렀던 흔적은 이제 두 사람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여리는 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잠시 용의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슬며시 미소 짓습니다. 강철이 비록 승천하여 곁에 없지만 그의 존재는 여리의 삶에 영원히 남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윤갑은 여리의 옆에 앉아 그녀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는 강철이 희생하여 얻어준 이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수를 해줄까? 당신이 좋아하는 육수 내는 법을 배웠지. 여리는 윤갑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사랑은 가장 강한 실력이자 영원한 희망이다. 간절한 염원은 결국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 마지막 의식, 도천제의 시작. 밤의 깊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궁궐 인근, 고즈넉한 사찰의 기와지붕 위로 새벽의 냉기가 내려앉습니다. 사찰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그 속에 감도는 공기는 어젯밤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은 새벽바람에 가끔씩 희미한 소리를 냅니다.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사찰, 그곳에 팔척귀의 음산한 기운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기운은 사찰 전체를 뒤덮으며 고요한 새벽에 차가운 공포를 선사합니다. 여리와 강철은 단단히 붙잡은 손으로 서로를 다잡으며 사찰 경내의 중심 법당으로 향합니다. 여리의 얼굴에는 오랜 사투의 흔적과 함께 새벽이 가져다줄 희망에 대한 결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새벽의 별처럼 강렬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통해 마지막 용기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안함 대신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굳건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새벽이 밝아오면 도천제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결판이 날 거야. 강철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장함은 여명의 빛을 뚫을 듯 강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맹렬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몸 안에서 야광주의 미묘한 기운이 흐르며 윤갑의 호응과 이무기, 강철의 힘이 섞여 묘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윤갑의 몸을 빌린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의식하며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윤갑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팔척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팔척귀는 윤갑 도령의 혼을 집요하게 쫓았지. 그 이유가 분명 있어. 도천제로 원한을 씻어내기 위해선 그 깊은 뿌리를 알아야 해. 어쩌면 그게 진짜 약점일지도 몰라. 여리는 강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윤갑을 향한 깊은 연민과 그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실력은 이 싸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윤갑 도령,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낼 거야. 여리는 강철의 손을 더욱 세게 쥐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사찰의 경내는 새벽의 기운으로 서서히 깨어나고 법당의 육중한 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팔척귀의 음산한 기운은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강철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무기의 기운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억누르던 봉인이 풀리는 듯한 느낌. 야광주의 힘이 그의 본능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열이야, 이제 우리 둘 다 물러설 곳은 없어. 새벽이 밝아오면 모든 게 변할 거다. 너의 실력과 나의 모든 힘을 합쳐야 해. 도천재는 단순히 영혼을 달래는 의식이 아니야. 팔척기의 원한을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마지막 기회지. 강철의 말은 단순히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결이었습니다. 그는 이무기로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인간의 몸을 빌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법당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법당 내부, 불상 앞에 거대한 제단 위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그 중앙에는 팔척기의 핵심 기운이 검은 구슬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 구슬 주변으로 비비의 혼령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에는 100년 전 비극의 역사가 고통스럽게 새겨진 듯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법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팔척기의 기운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공중에 떠있는 검은 구슬이 더욱 거대해지고 안에서 고통에 일그러진 윤갑의 혼이 끌려 나오듯 떠오릅니다. 윤갑의 얼굴은 붉은 눈동자에 미묘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얽혀 있었습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을 보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메아리칩니다. 윤갑도령, 네가 아직 이 안에 있다면 뭔가 나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게 있지? 제발 나에게만이라도 속삭여줘. 너의 고통을 끝내줄게. 윤갑의 혼은 여리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뻗는 듯합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겨우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가 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비극적인 진실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열이 나를 구해줘. 팔척기의 진짜 그를 막아줘. 왕가의 피가 원하는 이 뿌리. 윤갑의 혼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팔척기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팔척기의 검은 기운은 더욱 짙어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법당 전체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여리는 윤갑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지만 이내 결심한 듯 강철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윤갑의 말 속에 담긴 비밀의 파편을 조합하려 애썼습니다. 강철아, 윤갑도령이 말했어. 왕가의 피가 원한의 뿌리래. 도천제를 시작해야 해. 어쩌면 그 방법만이 해답일지도 몰라. 강철은 이무기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한 고통에 몸을 떨지만 여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듯 대답합니다. 그의 눈은 더욱 강렬한 황금빛으로 타오릅니다. 알아,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윤갑의 고통도 팔척기의 원한도 그리고 나의 오랜 염원도 도천제 시작하자. 강철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광주의 기운이 그의 몸을 휘감고 그의 눈은 황금색으로 빛납니다. 그는 윤갑의 몸을 벗어나 이무기의 본 모습으로 변하려 합니다. 법당 안에서 팔척기의 기운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최후의 싸움이 새벽의 기운과 함께 시작되려 합니다. 왕이정은 경비병들과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천과 정화, 사찰 법당 안. 새벽의 첫 햇살이 동쪽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하자 강렬한 푸른빛과 검은 기운의 충돌이 더욱 맹렬해집니다. 거대한 이무기의 본 모습으로 변해가는 강철의 몸에서 비늘 하나하나가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냅니다. 그의 눈은 황금색으로 타오르고 새벽숲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이무기의 형상이 법당 지붕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려 합니다. 팔척기는 이에 맞서 거대한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이무기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 속에서 윤갑의 혼령은 고통에 일그러진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갑도령의 고통이 팔척기의 원한을 유지하고 있어. 그를 분리해야 해. 여리의 외침과 함께 법당 한편에서 찬란한 백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는 마치 여명의 빛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여리를 감쌉니다. 여리의 할머니, 만신 넙덕의 혼령이 마침내 세력의 기운을 타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넙덕 만신은 온화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여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기운으로 여리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존재를 느끼고 눈물을 글썽이지만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할머니 와주셨군요. 새벽에. 넙덕 만신의 연기는 여리의 실력과 합쳐져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팔척기의 검은 기운을 잠시 주춤하게 만듭니다. 여리야, 100년의 원한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는 법. 그러나 너의 염원과 그 아이의 희생으로 새벽은 반드시 올지니. 넙덕 만신의 목소리는 법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마치 오래된 지혜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팔척기와 그 안에 갇힌 윤갑의 혼령, 그리고 이무기로 변해가는 강철에게로 향합니다. 팔척기여, 너의 진짜 이름은 이 나라의 시조, 정령의 피로 봉인된 존재. 100년의 원한, 이제 정화될 시간이다. 넙덕 만신이 외친 정령의 피라는 이름에 팔척기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의 검은 기운이 갈라지며 억눌려 있던 비명소리가 법당을 뒤흔듭니다. 강철은 이무기의 몸으로 팔척기를 더욱 단단히 휘감습니다. 그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팔척기의 검은 기운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갑니다. 이무기의 압도적인 힘과 넙덕 만신의 지혜가 결합되어 팔척기의 힘을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그 틈새로 윤갑의 혼령이 마치 갇혀있던 새처럼 빠져나오려 합니다.
열이는 넙덕만신의 도움을 받아 실력을 집중해 윤갑의 홀령을 잡아당깁니다. 윤갑도령 돌아와. 너의 몸이 기다리고 있어. 새벽이 너를 부르고 있어. 그녀의 외침과 함께 윤갑의 홀령은 팔척귀에게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분리된 윤갑의 홀령은 법당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갑의 육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윤갑의 육신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홀령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윤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홀령이 분리되자 팔척귀의 힘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검은 기운이 흩어지며 팔척귀의 본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100년 전 용당골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혼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왕을 대신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던 원한들이었습니다. 팔척귀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새벽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붉은 기운의 화덕차사가 법당 안으로 강림합니다. 그의 손에는 지옥의 업보를 심판하는 붉은 염라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덕차사는 압도적인 기운으로 팔척귀를 내려다봅니다. 100년의 원한이여, 이제 그 굴레를 벗을 때다. 도천자의 염원을 받아 저승으로 향하라. 넙덕만신은 팔척귀를 향해 손을 뻗어 마지막 정화의 기운을 보냅니다. 그 기운은 팔척귀의 고통을 씻어내고 평온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팔척귀의 본체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빛으로 변합니다. 화덕차사는 빛으로 변한 팔척귀를 염라봉으로 가리키며 저승의 문을 엽니다. 팔척귀의 잔재는 빛이 되어 그 문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침내 법당 안에 깃들었던 모든 어둠의 기운이 소멸합니다. 넙덕만신은 열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잘했다 열이야.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너는 나의 자랑이자. 이 세상의 빛이니 새벽은 너의 편이다. 넙덕만신의 홀령은 새벽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열이는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에 고개를 숙입니다. 강철은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킨 후 그의 거대한 이무기 몸이 서서히 빛을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늘은 황금빛으로 변하고 눈은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는 새벽 하늘의 문을 향해 날아오르며 진정한 용으로 승천하려 합니다. 열이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았다. 너의 실력이 나를 이끌었다. 고맙다. 나의 유일한 벗이여 안녕. 강철의 목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지며 그는 찬란한 빛과 함께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열이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합니다. 왕이정은 사찰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그 대신 찬란한 푸른빛과 황금빛이 뒤섞인 영롱한 빛이 새벽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왕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안도감이 교차합니다. 백성들이여, 마침내 어둠이 물러났다. 새벽이 왔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백성들은 새벽 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빛을 보며 환호합니다. 궁궐 전체에 안도의 순결과 함께 희망의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중전은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나눕니다. 지금까지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천년 묵은 이무기. 강철이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란다. 열이야 열이야,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잘 듣고 있어야지. 그렇게 졸고 있으니 강철이가 자꾸 쫓아오지. 할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열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동안 귀궁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승천하는 용 강철이가 꿈에 나타날 거예요.